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우기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장마 때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장마는 좀 긴 장마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장마가 오기 전에는 한강 자체가 아주 파랗게 물이 깨끗한 물을 흐르는 것을 봤어요.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 장마가 들어서 비가 쏟아지고 나서 보니까 한강의 물이 뿌예서 이 파란 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뿌연 물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 장마 때 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 흙탕물이 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호숫가에 돌을 던지기 전에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면 언제 올라오냐면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딱 떨어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앙금 같은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인 저도 얼마나 양 같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니까요. 양이 아니라 늑대가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에게는 다 그 속에 여우가 한 마리씩 앉아 있고 남자들에게는 늑대가 한 마리씩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막 화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새벽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강해하면서 디도서 말씀 보면서 이 감독은 청지기로서 분을 내지 아니하며 다급히 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함께 공부했어요. 그런데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냥 분노가 일어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도 맞대응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들이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면서 찬양했는데 오늘 본문의 문제를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러니까 이 홍해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또 여러분의 영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꾸 기적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보니까 그 홍해의 자리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은사의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마 한 30번이 목회하면서 한 30번 이상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히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숨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좀 있다가, 오늘 또 말씀이 길어질 예정이니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밀을 저는 또 끄집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갔다.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스루 광야라고 한다면 시리아겠죠. 이 시리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하루 이틀 사흘이니까 3일 정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도 물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드디어 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마라, 여기 일 내놓고 보니까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24절에 보니까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는 못하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 이 물은 썩은 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썩은 물을 못 마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사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홍해를 보았고 또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군대를 보았고 그들은 거기서 또 원망했습니다. 무엇을 봤지요?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봤잖아요. 문제를 보면, 여러분, 문제를 보면 우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보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 영혼 자체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 홍해 앞에서도 또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그의 눈으로도 바로의 군대를 봅니다. 홍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봤냐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 앞에서 짜그러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봤고,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바로 이 모세가 두 번째 사건이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물이 없을 때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어떻게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아요. 자, 먼저 25절 볼게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키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열쇠가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열쇠가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 한 나무를 하나님이 손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저 나무란다. 저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답니다. 혹자는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건 너무 많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능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질지어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이 나무를 던져라. 여러분, 나무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쓴물이 단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나무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쓴물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회왕과 찢김과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바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전도하고 장시간 나가서 그냥 앉아서 쉬었다가 전도했다가 쉬었다 전도했다가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못 바꿔요. 거기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바꿔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쓴물 앞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쓴물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철야를 하고 아무리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바꿉니까? 물이 어떻게 변화돼서 포도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안 되고 H2O가 어떻게 알코올이 됩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로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꿉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회당장이나 이 약혼식 결혼식 하는 날에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마리아가 못 바꿉니다. 그러면 그들이 순종해서 바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못 바꿔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이 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이 틀어져 있잖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데 내가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낙심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체인지업 시켜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쓴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문제 앞에 있다면 저는 분명히 모세에게 저는 돌 던졌을 겁니다. 제 성격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안 던진 거 보니까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적인 문제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25절부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진짜 이 머리를 쥐어 짜고 이 본문의 말씀에 왜?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냐면 25절에 보니 여러분들 하나도 안 이상한데 제가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이상해서 머리가 막 혼돈스러운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혼돈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10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좀 헷갈리네. 그러면 규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도라는 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딱 넘어가서 그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하시면서 10계명을 그때 20장에 주세요. 그리고 이 20장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22장은 제단에 관한 법, 21장에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 22장에 백성에 대한 법, 그 다음에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이 신의 산 언약,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성막에 대한 법, 또 27장에는 제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29장에 제사. 그러면 여기 이 15장에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시기와 시점으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을 건너서 물이 없는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 간에 이 논란이 아주, 이 문제가 아주 커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이걸, 여러분 이 출애굽기 성경을 누가 썼죠? 1번 아브라함, 2번 모세, 3번 여호수아, 4번 조신영, 5번 신기후, 6번 유선철 유산이, 7번 오영강 선생님. 몇 번이죠? 아브라함인가요? 이제 헷갈리네.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을 기록할 때가 언제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짤막짤막하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모세는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쓴물이다. 너희 이 쓴물 자체에서 어떻게 너희가 너희 자신이 단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쓴물을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바꾼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이 쓴물로 바꿀 수 있을 때 내가 바꿀 텐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 쓴물로 너희가 단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쓴물 같은 문제는 계속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쓴물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 문제 가운데 문제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25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이제 이 말씀이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좁혀지냐면 이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율례와 법도 그리고 율례와 법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26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쓴물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네 방법을 쓰지 말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는 이 쓴물 가운데서 내게 말씀을 들어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가 부르시 기도할 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그 나무를 붙들고 물에 던졌어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세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순종하는 거였어요.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치유 기도를 합니다. 치유 기도할 때 전에도 이제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척추 디스크가 5번인가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부르시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 시켜놓고 여러분 아프신 분 나오세요 했는데 저는 전도사님이 터진 걸 아니까 한양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받고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았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저거는 의사가 해야 될 거고 내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나오길래 이렇게 눈도 안 마주쳤거든요. 이렇게 나오시길래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이쪽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도사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안 쳐다보고 여기 뻘쭘 서 있고 나는 여기 뻘쭘 서 있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았다고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뭐가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등짝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후련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또 근데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치유가 된 것 같지가 않아, 때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7대를 더 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전도사님이 최경복 전도사님이신데, 김경복인가 최경복인가,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요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병원에 가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 부분이 터진 것이 붙었고, 그리고 그 안에 연골이나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계속 그 말만 할 거예요. 여러분 열렸습니다라고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제가 책임 못 져요. 나는 항상 부도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철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건 책임 못 지지만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것을 갖다가 주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을 듣고 순종해라.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여기 보니까 네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거예요. 내 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26절에 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누구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6절에 말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과 뜻과 의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듣고 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쓴물로 단물을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남편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집니까? 양집사님은 장로님 바꾸셨잖아요. 우리 사모님 바꿔지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조집사님도 바꿔주시고, 다 바꿔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 내 남편도 나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 주님께 코드 마치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드릴 수 없고 내 마음도 드릴 수 없지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너희가 이거를 해나가 하면 바꿔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은 단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비밀입니다. 아멘.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쓴물이 뭐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린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질병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질병이 걸려있어요. 이것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법도,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이상의 설교는 없어요. 이 이상의 해석은 더 이상은 없어요. 목회를 35년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쓴물을 이 단물로 바꾸려고 하셨습니까? 그지요? 아닌가요? 기도하면서 바꾸려고 했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바꾸려고 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쓴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물인 줄 알았습니다. 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쓴 사람이었고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이 바꿔지려고 몸부림치고 내 속사람이 바꾸려고 했지만 나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발버둥 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바꾸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